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복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예레미야의 심령을 주셔서 안타까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볼 것을 보고 느낄 것을 느낄 수 있는 영적 눈과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말씀의 도구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주님 말씀 잘 수정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죠. 슬픔의 노래, 너무너무 슬픔의 이야기가 애가에 나옵니다. 왜 슬프냐? 이유가 많겠지만은 이 유다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택한 백성이라고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또 앞에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여러 가지 기물들도 있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도 있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택한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땅,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전의 기물을 탈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자박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될 성전이 회파되고 불결한 이방인이 와서 그것을 차지하고 있다면 도무지 상상도 안 돼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본 이스라엘, 특별히 신앙이 있는 예레미야의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다 회파되어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이방인들이 원래 예루살렘 성에는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또 여인의 뜰도 있고 성전이 있고 남자들이 다가 예배드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자기를 먼저 속죄한 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방인의 뜰에 있는 이방인들은 절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유다, 이스라엘은 다 회파되고 비참하게 되고 이방인들이 와서 설치고 성을 막 탈취하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신앙적으로 더 말할 수 없이 무너졌죠. 예배가 무너졌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하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탈취되어지고 가슴이 메어지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면서 슬프다, 슬프다, 참 슬프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예레미야는 수없이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킬 거다. 회개하라, 돌이킬 거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제 너가 회개하더라도 너는 벌 받아야 된다. 너희 죄악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이 생각대로 쫓아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받은 심판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런 비참한 심판을 받은 것이거든요.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일부 때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은혜에 기뻐하는 건 말할 수가 없죠.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어. 또 오늘 보니까 1부 기도하는 집사님, 2부 기도하는 집사님 의논도 안 했을 것인데 죽을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하고 똑같이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저주받고 죽음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을 죄인을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토록 성령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심령과 같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보면서 애통하는 심령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교회 학교가 200명이 줄었어요.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이 불신자 아이들만 200명 줄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성도의 자녀들은 어디 군대 갔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학교 아이들입니다. 우리도 다 소중하고 귀중하지만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한국교회 일꾼이 되고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고 지역과 민족 세계를 살릴 일꾼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아이들이 죽어졌다는 건 우리가 애통할 일입니다. 마음을 치며 애통할 일이. 아멘. 그리고 또 한국교회 요즘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60% 70% 된다고 그래요. 그것도 우리가 애통해야 되지.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저희 어릴 때는 교회 학교, 시골에 또 교회 학교가 가득가득했어요. 요즘 시골에는 애도 없고 낳는 사람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만 소수가 있고 아예 시골에는 아이들 자체가 없어요. 앞으로 미래의 한국교회를 우리가 걱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은혜 받고 응답 받고 하나님 함께 하심에 즐거움을 누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눈을 크게 열어서 우리 교회도 보고 한국교회도 보면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느 나라든지 지금도 공산주의 하는 나라는요 18세까지 교회 못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18세까지가 제일 중요한데 공산주의는 18세까지 교회 못 가도록 만들었어요. 참 희한하죠. 코로나 이후에 신앙이 나태해지신 분,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 하나님 일에 소홀히 한 분,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신앙의 그 어려운 우리가 성도를 볼 때 미워하지도 말아야 되고 욕하지도 말아야 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앙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의 권면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함께 열심을 내는 그런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아닌가. 아멘. 예레미야 개인은 뭐 그래 안타까워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가지고 잡혀간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에 어려움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에 혼란이 왔죠. 예배가 끊어졌죠. 고난을 당하죠. 유리방황하게 되죠. 핍박을 받죠. 성전이 무너졌죠. 이방인들이 왔다가 하고 성전의 그 거룩한 성전의 기물이 탈취당하는 모습을 볼 때 밤새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하는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10월 27일 날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가서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외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참 안타깝죠. 기후 변화도 너무 많이 일어날 뿐만 아니고 요즘 어린이나 젊은이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막 동성연애 어때? 동성연애도 괜찮아. 어제도 제가 좀 빨리 와서 하면 좀 그런다고 욕하니까, 그게 왜 애들 태우는 이렇게 차 있잖아요. 끌고 다니는 차. 그 여성 두 분인데 두 분이 이렇게 끌고 오는데 두 분 다 개를 태웠더만. 두 분 다. 하나는 좀 마른 게, 하나는 좀 복슬복슬한 게. 뭐 개를 좋아하니까 태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기는 많이 낳고 아기를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요즘 뭐 대통령이 개를 키우고 뭐 야당 대표가 개를 키워서 그런지 이 백성은 개 고양이를 안 키우면 대화거리가 없어 지금. 이거 정말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축복 아기를 낳아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 일꾼을 만들고 이래, 이게 정상인데 지금은 워낙 비정상이 많아가지고 비정상이 정상 같아. 눈 하나 가진 원숭이 얘기가 있죠. 눈 두 개 가진 원숭이가 여행을 떠났답니다. 어느 마을에 가니까 눈이 하나 딱 있는 원숭이가 그 마을에 있어요. 와, 그 원숭이들이 보니까 눈 두 개 가진 원숭이가 왔네. 야, 희한한 놈 왔네. 저거 봐, 눈 두 개다. 야, 희한하지. 저 눈 두 개다, 눈 두 개. 완전히 저거 불구자 아니야, 저거? 그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세상이 진리를 외치는 자들은 자꾸 약해지고 용기를 잃고 자신감이 잃고, 왜? 워낙에 비정상장이 많으니까 정상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하며 진리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자랑스러운 시대가 되고, 전도하는 것이 정말 사람들 볼 때 너무 존경스러운 시대가 되어야 그게 좋은 시대입니다. 그게 복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애통할 일이 너무 많지만 이 세상을 볼 때도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은데 시대가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생각할 여력도 없어. 느낄 여력도 없이 그냥 막 지나가는 거야. 내 할 일도 바빠 죽겠어. 내 할 일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안타깝고 가슴을 짜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제목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면 슬프다 이성이여. 성전이 회파되고 이방인들이 성전에 왔다 갔다 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도무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는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성전을 지킨다고 생각한 그들의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영적으로도 슬프고 육신적으로 슬프고 소망도 없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한마디로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 예루살렘이 사람이 북적거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경배하며 성전에 올라간 사람이 줄을 지어서 올라가고 이랬는데 그게 다 이제 잡혀가고 도망가고 적막하게 되고 과부가 되었단 말은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라는 표현이 많죠. 근데 하나님이 떠났다. 보호자가 떠났고 도울 자가 떠났고 함께할 자가 떠난 성이 되었다. 과거에는 공주같이 사랑스럽고 존귀하더니 이제는 다 무너져서 사람들이 또 없게 됐고, 옛날에는 분자교회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슬플 때 다른 사람이 위로할 자가 있으면 좀 덜 슬플 건데 이제는 위로할 자도 없고 같이 울 자도 없고 같이 들어줄 자도 없고 홀로 밤새워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봅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며 쉴 곳을 얻지 못하여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다. 열국 가운데 흩어졌어요. 이 나라 흩어지고 저 나라 흩어지고. 제가 사할린에 가서 선교한 적이 있고 저 러시아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여러 나라 가보면요 흩어진 우리 교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할린에 갔을 때에 가슴이 참 아프더라고요. 중앙아시아 마찬가지. 왜 그렇게 가슴이 아팠냐? 88년도 올림픽 하기까지는 그 구소련에서 주민증 하나 안 줬대요. 그렇게 천대받고 무시받고 고난당하고 죽지 못해서 살고, 중앙아시아 얘기하면은 그 시베리아에 겨울에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차를 싣고 와서 그 내려놓고 그냥 갔다 죽든지 살든지 땅 파서 살고 파종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고려인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죠? 약해서 다 흩어졌듯이. 이제 바빌론을 통해서 이제 다 이게 흩어져 버렸어요. 사로잡혀 가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전쟁이 나가지고 가족도 흩어지고 아들 자녀들 찢어지고 부모 형제도 다 잃어버리고 도울 자도 없고 위로할 자도 없고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도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뭐 제사장자도 이제 제사할 때도 없어. 성전 다 무너져 버리고 뭐 성전의 기물도 다 탈취당해 버리고 성전에 예배드릴 사람도 없어. 그러니 이 제사장들이 뭐 할 일은 탄식하죠. 성문이 적막하고. 그러니 얼마나 고된지 슬프다. 한마디로 너무너무 슬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면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 갔도다. 어린 자녀, 소년들,
잡아갔지 않죠. 바벨론에 다 잡아가고.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나도다. 지도자라는 사람들 각각이 다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꼴을 찾는 거지. 그 지도자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사슴이 꼴을 짜서 헐떡인 같이 어떻게 해도 밥 한 숟가락 먹어볼까 싶어서 어떻게 해서 굶주림을 면을 볼까 싶어. 그럼 백성들은 얼마나 비참할까? 지도자들이 그 정도면 백성들이. 여러분, 나라를 잃으면 그렇게 비참합니다. 공산주의가 쳐들어왔을 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참했고, 또 사실은 우리가 우리나라를 보면은 맨날 외적의 침입 받잖아요. 한 번도 온전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나라가 힘이 없어요. 나라는 힘이 있으면 옆에 나라를 자꾸 침범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강해야 백성들이 안심하고 편안히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적 북한의 공산주의도 아니야죠. 김일성주의, 김정은주의 하면서 핵을 가지고 지금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 굴종하고 핵 안 한다. 설마 그렇게 했냐? 이래가지고 정말 믿었는지 북한 편을 드는지 모르죠.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그래, 너가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돕는다면서? 하나님 돌아가셨느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 조롱을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마음속의 우상을 계속 불순종하면은 개인이나 나라나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약소국으로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입해 주지 못한 늘 피해만 보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선지자들을 통해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게 하시고 전 세계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고 이제는 군사 경제의 강대국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강대국이 되고 나니까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외해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고 오만 우상을 가지고 다 부패하고 타락해 가고 사람은 참 악해요. 어렵고 힘들면 원망하고 잘 살면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하고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고 누려도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 여유가 있고 뭐 이러면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이 악한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우리가 말씀과 기도, 예배와 세일 공동체 어느 정도는 우리 스스로가 은혜 받는 일에 묶여야 됩니다. 아멘. 너무 자유스러우면 우리 삶이 컨트롤이 되지 않아요. 절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우리 신앙의 기준을 세우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우선순위로 내가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갔도다. 벗었다. 수치스러운 거죠. 그 영광이 다 변해서 수치스럽게 되고, 그럴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만 만약에 김정은이가 쳐들어와서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전부 다 교회를 불태우고 잡아가고 이러면 그냥 안 두고 가족도 파괴되고 이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수치가 있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얼마 안 남았다 싶어요. 북한이 무너지는 거. 저렇게 사람을 죽이고 자유를 일깨워. 여러분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청소년들이 무슨 한국 뭐 K-팝 노래 듣고 뭐 드라마 본다고 뭐 잡아서 감옥 갖다 놓고 총살시키고.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악한 극악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악하면 악할수록 심판이 빨리 오게 되는 겁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서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 재앙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여기 옷깃이 어떤 성경에는 치마가 이래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영적 간음하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걸 보고 성경에 늘 영적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죄 중에 가장 본질적이고 어뜸이 가는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마귀가 아담 하와를 넘어뜨릴 때 하는 게 뭐예요?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너가 하나님 되라. 이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 된다. 하나님 되고 싶어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은 안 하지만 나를 자꾸 높이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성품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더 자기 주시고. 바울은 말하기를 죽어도 살아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예수님이 영광받고 존귀되면 그게 행복이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무시당하고 이거 별것 아니에요. 그건 별것 아니고 예수님이 만약 욕먹으면 바울은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는 손해보고 욕먹어도 수치를 당해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 이름이 높아지고 주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것이 내 기쁨이 되는 멋진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무시하는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님 어떻게 신경 안 씁니까? 그럼 조금 쓰세요. 그 사람 그 말 다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에 우리가 왜 은혜를 상처를 받고 그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혼란하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 말이 그 맞는 말도 아니에요. 틀린 말을 듣고 자꾸 혼돈하면 내가 손해보잖아요. 그건 마귀의 전략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세요. 나는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고 정체성이 뚜렷해서 견고하게 믿음이 있어서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기를 너무 나타내고 칭찬받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쉽게 넘어집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하신 이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이방인들은 성소에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기만 한 거 아니고 기물까지 다 회파하고 난장판을 만들어놨으니 신앙이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일본 수사가 칼을 차고 신사를 갖다 놓고 먼저 경배해라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공산주에 와서 김정의 사진 걸어놓고 먼저 참배하고 예배드려라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거 이상이죠. 그거 이상.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막 그냥 회파하고 탈취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빛에 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얼마나 어려운지 백성들이 집에 있는 보물을 갖다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곡식 바꾼다고 이리 분주하게 저리 분주하게 들어요. 어린 아기가 있다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먹지 않으면 젖을 줄 수도 없고 아이가 배고파 울고 있으면 무슨 보물이 무지겠습니까? 다 갖다서 양식을 구하는데 그것도 뭐 넉넉히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불의불법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신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시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 분이다. 사랑으로 끊임없이 참고 기다리고 안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이 심판이다. 불신자도 끝까지 복음 듣고 아무리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통해 불러도 안 오면 끝까지 안 오면 심판이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불신앙으로 보면은 노아 홍수 때 소돔 고모라가 다 멸망했다. 그걸 보고 죄악이 관연하여서 정말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래 하지 않고 하나님 진짜 잔인하다. 어떻게 사람 다 죽일 수 있냐? 악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어리운 것 같이, 자기가 하나님을 심판하는 같이 교만한 것이죠.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 의로운 줄 믿습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날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위에서부터 불이 내린 같이 하나님이 하셨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어 얽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바벨론에 넘긴 거, 감당할 수 없는 바벨론에 넘긴 것도 주께서 넘기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원망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주께서 하셨음을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압살롬의 피난가는 다윗에게 시몬이 막 저주하잖아요. 살인자라고 막 저주할 때 장을 왕이여 저 자를 죽이리까 개만도 못한 자를 놔둬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하지 않으신다. 다윗은 났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지요. 다윗은 그만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례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얼마나 아픕니까? 처녀, 청년들을 술틀에 밟듯이 완전히 짓이기고 소망이 없게 만들고 고통과 고난에 만들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랬다 하면 좀 덜하지. 그것도 안 되지만은 젊디 젊은 희망 있는 자들에게 완전히 희망까지 다 부서뜨렸으니 예레미야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이 눈물이 물같이 흐르이다.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전과 백성과 청년과 이런 것을 볼 때 내 눈에서 눈물이 강같이 흐른다. 눈물이 계속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슬프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펴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망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이제 오히려 예루살렘의 자들이 불결하듯이 이방인들이 더 많고 활개를 치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여호와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고 의로운 심판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공의가 마음속에는 너무너무 아프고 힘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소돔 고모라 노아 방주라고 말하지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지만 그 멸망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다 멸망해 있는. 하나님은 그래서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전도자로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주라고. 아멘. 복음을 전해주라고. 이번 뉴라이프를 하는데 아주 젊은 부부가 세 가족으로 왔더라고요. 우리 어떤 집사님께서 전도를 해서 온 분인데 교회 다녀봤느냐고 물었더니 아주 어릴 때 다녀봤대요. 그럼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대요. 자, 그러면 가정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좀 이게 천국 지옥도 얘기하고 좀 했어요. 천국 가는 길이 진짜 이게 맞다. 그러면 딴 사람들에게 이게 알려줘야 됩니까? 안 알려줘야 됩니까? 알려줘야 되겠대. 당연히 알려줘야 되지.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으면 우리는 이 양산에 한국에 세계에 우리 시대에 알리다가 천국 가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게 첫째 우리 사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한 모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네가 알려주라고. 아멘. 우리가 힘을 다해서 알려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 기절하였도다. 이렇게 비참하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할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서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육에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으면 끝까지 겸손하고 주를 경외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왕 되기 전에는 겸손하다가 왕 되면 타락한 사람들이 많아. 돈 없을 때는 괜찮다가 사람들이 돈 많으면 또 안 해. 그래서 제가 다윗을 참 위대한 신앙이라고 한 것은 권력이 있지 돈이 있지 뭐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듯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항상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돈 명의 권력을 의지 않고 주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내 마음이 아파다. 저와 여러분도 돈 명의 권력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같이 죽게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축복이 너무 많아서 그 기쁨과 즐거움에 사로잡혀 안타까운 심령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안타까워서 한번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레미야와 같이 애통하며 간구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어렵습니다. 많은 유혹하는 시대에 말씀에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